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 다윗이 노쇠하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그때에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통일왕국을 세웠던 다윗. 이제 그의 힘이 다하였습니다. 그때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절대 권력을 누렸던 그 왕, 그 다음에 분명 태평성대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분열이 되고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세워놓은 인위적인 질서는 그것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노쇠하였을 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기로 작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열로 보았을 때 아도니아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서열로 보면 맞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바로 그 왕위를 계승할 자가 이 아도니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게 된 그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또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은 아도니아가 다윗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만 맨 끝에 가보면 말을 좀 흐립니다.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서 자식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에게 그러한 자만심이 있고 또 아버지 다윗이 이 뒤에 처신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에게도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좀 우유부단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특별히 그렇게 완벽한 아들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 즉
아들에 대하여 우유부단함으로 잘잘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가 막혔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거든요. 큰아들 암논의 그런 끔찍한 잘못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조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이였던 다말이 당하였던 그 수치에 대한 복수심으로 압살롬이 바로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항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자식이었던 것으로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도니아의 좋은 점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할 만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도니아 생각은요, 아버지는 내가 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야. 이게 아도니아에게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준비하는 것을 보면 병거를 준비하고요, 기병을 준비하고요,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다 됐습니다. 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미 다윗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합법적인 왕위 계승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가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 다음 가는. 그러니까 군대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제 합법적으로 완전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과 모의하니 따르고 도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요압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과 아비아달이 매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르기로 한 거죠.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생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달과 요압은 외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삼촌보다는 사촌이 더 친하고 가까웠겠죠. 형제지간이니까. 어쨌든 이 요답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이러한 반역에 반대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가 훗날에는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게 되죠. 또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있고 아도니아를 도우며 동의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과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질 때 그것이 옳다 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르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하여 모두가 옳다 하고 모두가 내 편을 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옳고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과 그것에 반대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긴장 속에서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성가십니다. 그냥 반대한 사람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원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죠. 반드시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입을 주신 이유는 말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수 없고요. 다른 의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없는 것은요. 속으로 삭히고 있는 거죠. 입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자. 정말 이 원칙만 우리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렇게만 하면은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교회는요. 정말 아주 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말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그것이 국가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떤 공동체는 계속해서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완전을 향하여 진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추워도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사를 이제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뜻에 반대를 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초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을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이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건과 일시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워할래 해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그 안에는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이상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려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에게 고통만 가중되어질 뿐입니다.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려고 하면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척을 질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들에 대하여 한 번 더 숙고함으로써 항상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반역의 일입니다만 우리들 개인들에게는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를 우리가 넘봅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주님이 간섭하지 않고 큰 위험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반기를 들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이어서 늙어 노쇠하지만 우리 주님은 늙어 노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는 예수님이 늙어 노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식들에게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반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며 더 순종하며 더 착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위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패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